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1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매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같이 장사하니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과 온갖 가짜가 난무하는 지금의 시대와 민족 가운데 우리부터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계속해서 변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일컬어서 거짓과 위선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탈진실의 시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진실의 시대.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보다는요, 개인의 신념과 개인의 감정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여론을 만들어가고 그 여론의 분위기에 편승을 하여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위선적인 것을 자꾸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마치 그러한 것이 옳다, 이것이 정답이야 라는 이러한 구조로서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그 구조 속으로 자꾸만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더더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이념과 그러한 사상의 분위기에 이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쉽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전문 분야의 그런 지도자들도 사실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입지를 다져가기 위해서 자기가 속한 단체나 혹은 정당의 그러한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는요, 거짓과 위선의 경거를 자꾸만 허물어뜨리며 국민들을 그 거짓된 구조 속에 좀 몰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더 답답한 것은요, 우리 국민들 역시나 마찬가지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자꾸만 상실되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은 것처럼 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맞아, 이게 정답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상대를 참 거칠게 몰아가며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자꾸 내세우는 그러한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자꾸만 허물어져 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결국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단 말인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희망을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부터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부터가 정직과 순결의 모습을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정직과 순결과 거룩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고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주변의 많은 태신자들에게 진실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원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거짓과 이러한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만 하는가?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은 빈틈이라도 우리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결코 들통날 수밖에 없었던 그 작은 틈이 있었는데 그 작은 빈틈에 악한 영들이 기어들어오게 되고 그런 악한 영들의 그런 움직임 때문에 결국에는 두 사람의 인생이 사망으로 씁쓸하게 끝나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방금 읽어보셨겠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은혜로운 모습은 참 가히 파격적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통용했었다라고까지 성경은 그렇게 초대교회의 은혜로운 모습을 설명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시대에 사도들이 전했었던 예수님 복음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버린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생각부터가 바뀌게 되니까 드러나는 삶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소유했었던 밭과 집 등의 그러한 자기의 소유를 성도들이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시대에는 특별한 가난이라든지 궁핍의 문제가 생겨나지를 않았습니다. 성도들끼리 특별한 충돌도 없었고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자발적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일상이 되었으니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꼭 이런 와중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과정 속에서도 오게티는 항상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났었던 작은 틈이 있었는데 이 틈바구니 속에 악한 영들이 기어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해버렸습니다. 이들도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나 마찬가지였겠죠. 그 시대의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이 은혜로운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이 두 사람도 그랬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거룩한 은혜의 행렬에 이 두 사람도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자기들이 소유했었던 이 땅을 처분하고 나서부터 땅값의 일부를 떼어서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만 바치며 이 사람들이 거짓을 고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들 부부에게도 큰 위기였지만
초대교회에 나타났었던 사실상의 이 사건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었던 첫 번째 위기였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이 1절, 2절을 보시면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성경 말씀은 저들의 죄악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얼마를 감추었던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도들을 속이가지고 했었던 이 남편 아나니아의 삐뚤어진 의도를 아내였던 삽비라도 이미 알고 있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부류의 인생을 보면서 공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부가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읽어보셨더니 이 2절 말씀에 감춤에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감춤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이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게로 등을 돌리다라는 의미로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등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는 것은 거짓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순간에 하나님과 교회를 등 돌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부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까요? 왜 거짓을 고하였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이 부부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렸는가를 좀 더 수월하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과 지금 시대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왜 등을 돌렸는가를 우리는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 부부는 보통 사람들처럼,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땅을 팔기 직전까지는 이 두 사람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소유했었던 땅을 판 이후부터 마음이 변질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사람의 마음에 틈이 발생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빈틈을 악한 영이 놓치지 않고 그 틈바구니를 기어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부부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남편에게 틈이 발생했다? 남편에게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틈이 보인다? 그럴 때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틈이 보이면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발생되고 있는 저 영적인 틈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지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물론 아내로서의 역할과 의무겠죠. 그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크고 작은 영적인 틈이 보인다. 남편은 당장 이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부부에게 나타나야 할 당연한 신앙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때로는 영적인 충고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남편으로부터 듣는 이 충고가 아내에게는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남편의 연약한 모습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당연히 아내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사인이구나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에게 나타나야 할 정상적인 신앙의 순종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내였던 삽비라라고 하는 이 여인조차도 아나니아라는 이 남편의 삐뚤어진 의도에 암묵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의 중반부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아내도 알더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은밀한 중에 이 아내도 남편의 의도에
동참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의 소유의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는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에 남편과 아내가 참 안타깝지만 둘 다 멸망의 길로 접어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보통의 모습 아니겠어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탈진실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맥락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성원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매번 주일 강단에서마다 계속 설교하며 말씀하는 내용이 사실상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까? 물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결국에는 거짓과 가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나부터가 정직하게 살아가자. 우리부터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짓과 담을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담장을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 올리셔야 됩니다. 거짓과는 내 삶 가운데 담장이, 믿음의 담장이 견고하게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거짓과 부정과 여러 가지의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 요구를 해요. 거짓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를 몰라요. 단순한 거짓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단순한 거짓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정도의 거짓은 괜찮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좀 관대한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거짓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단순한 거짓말도 절대 우리의 삶에 허용해서는 안 될 뿐더러 혹시라도 내가 단순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대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며 철저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위선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기를 섬기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악이에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것도 거짓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속인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짓과 속임수의 그러한 틈,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과 위선의 작은 틈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에 감지가 된다며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주님, 은혜로 메워지게 해달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복음 전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탐욕이 문제예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욕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작업 시행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자, 이 3절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남편이죠. 아나니아에게 질문합니다. 알고 질문을 한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이 지경까지 변질되었는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는가? 베드로는 이 남편이었던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 남편에게
재산을 팔고 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빈틈이 생겨나게 되고 그 빈틈에 악한 영들이 기어들어와서 남편의 영적인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남편이 지금은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방금 읽어보셨죠?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다. 이 아나니아의 영적인 상태를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탄으로 너의 인생이 꽉 채워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으로 꽉 채워져 있다. 사탄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사탄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사탄의 손에 그냥 내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성령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워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는 버거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의 인생을 맡겨버렸습니다. 사탄의 영에 아나니아가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영적 사망의 상태였어요.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문제 삼고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헌금을 했느냐, 너의 소유를 온전히 바쳤느냐, 이거를 지금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너가 팔았더라도 그의 소유는 아나니아 너의 것이 아니더냐. 어찌하여 너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네 마음에 허용해 버렸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이 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거짓을 고해버렸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그러한 영적인 교제, 성도로서 신앙의 순종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소유했었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요 결코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마찬가지 전체주의나 부정하는, 전체를 부정하는 개인주의도 교회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항상 교회는 늘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남편 아나니아의 문제는 무엇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일부를 떼어놓고 전부를 드렸다는 이 거짓이 문제였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였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아나니아에게 탐욕이 있었겠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욕심이 다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이 욕심, 이 탐욕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포함하여 사도들도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지만 저 역시나 사람에게 불과한 그러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사람인 사도들만 속이면 된다. 사람인 목회자만 속이면 된다. 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아나니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나니아는 전혀 의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이겨내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랬거든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탐욕, 이기적인 모습, 정직하지 않은 모습은 초대교회의 신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장으로 와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탐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욕망이 자리 잡습니다. 자기의 욕심, 이기적인 그러한 욕망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거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인간의 욕심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탐심, 탐욕,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다. 성령의 역사 앞에 인간의 욕심은 그저 방해거리가 될 뿐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왜 탐욕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을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탐욕, 즉 개인의 욕심,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욕심을 일컬어 우상 숭배,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욕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더 중요해. 이 생각을 하면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여있는 친목 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신이 다스려 주시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나니아의 이 영적인 무지는 사도들 뒤에 계시며 교회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치명적 범죄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죄를 범했었던 대가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거룩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출발은 결국 말씀과 기도 생활의 실천이에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의 실천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거룩과 순결이거든요. 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 거룩과 순결이 사라져버린다? 영적 전쟁에서 100번 100퇴입니다.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거룩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가장 탁월한 무기는요, 정직입니다. 우리가 거룩과 정직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입술고 우리의 삶으로 전해진 이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거짓도 허용하지 마시고 인간의 탐욕,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욕망으로 자꾸만 커져간다 라는 판단이 들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데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식하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했었던 아내 삽비라. 참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참 딱하죠, 그죠? 이 여인도 거짓을 고합니다. 남편이 죽은 지 시간적으로는 3시간 정도 흘렀다. 성경 해석가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일을 알지 못한 채로 왔다고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당시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죄인 같은 경우, 이 본문의 말씀에 남편 아나니아 같은 이 사람의 장례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공식적으로 장례나 애곡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 시신을 사람들이 그냥 조용한 곳에 최대한 빠른 속도에 가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시대, 이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문화였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아내 삽비라 어땠습니까? 남편이 죽어버리게 되고 시신이 어디론가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어디 갔는지, 남편이 사망했는지조차를 몰랐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아내 삽비라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뿐이냐? 이것뿐이냐라는 이 질문은 남편 아나니아가 가져다 놓은 땅을 판 값, 즉 돈이 아직까지도 베드로 앞에 있음과 그리고 땅을 판 값의 총액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전히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삽비라에게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질문을 했었던 이 아내 삽비라, 참 눈치가 없었는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의 하반절에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아내 삽비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삽비라는 너무나도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뿐인데요. 결국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여인 역시나 전혀 의식하지를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기본적인 믿음조차 없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능청스럽게 거짓을 고했던 거겠죠. 참 서글픈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베드로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었던 아내 삽비라였잖아요. 그 아내의 마음이 사실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이것뿐이냐라고까지 묻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을 고하고 있었던 이 아내의 마음이 이 순간 어땠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땠을까? 그래도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었고 베드로와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로부터 나타났었던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 사건부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지금 다 경험을 했었던 성도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강하게 임했던 그 시대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능청스럽게 거짓을 고한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까?
인간의 완악한 죄의 본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못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관념에 불과한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성도가 인정을 하지를 못하니 결국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9절과 10절만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빼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부부가 함께 꾀하였다. 9절의 서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한 번 더 지적을 하죠.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이 말씀은 성도였던 저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었다라는 저들의 영적 사망 상태를 베드로가 진단해 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임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성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거짓을 능청스럽게 행하고 있었던 성도,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다움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기본은요, 거룩과 정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명확하게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은 인간의 삐뚤어진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삐뚤어진 욕망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통제하셔야 되고 이것을 컨트롤하셔야지만이 거룩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끝은 결국 사망이잖아요. 사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는 그렇죠.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로 우리를 막 몰아가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이 힘든 어려움의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의 문제가 나타나는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힘든 순간과 막 고통의 길로 그 고통의 낭떠러지로 순간적으로 몰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이요? 지금 막 고통의 낭떠러지를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또 다른 사인이지,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로 그냥 내다 번지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의 낭떠러지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에게는 교정입니다. 이 징계와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정이지 우리에게 최종의 그런 지옥불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의식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급하게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그런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경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경력을 좀 부풀려서 좀 올리게 되면 그 직장에서 좀 더 그랬나 봐요.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주고, 아마 회사에서 다니는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아마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씩 좀 더 부풀려서 경력을 업데이트를 하면은 좀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진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닌가?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진 모습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거룩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이 부분을 내 삶에 허용해버리면 내가 더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이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또 다른 사인이 이 순간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급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금 이 순간 약간의 달콤함이 있고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집사님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이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 연락을 주시면서 정직하게 경력을 기재했다고 오히려 인사 담당자에게 정직하게 기재하는 사람이 오히려 인사 담당자에게 죄송하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회사의 대표님이 이 집사님을 불러서 대표님이 따로 특별한 일을 이분에게 맡겼는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르게 살아가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본다라는 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죠, 그죠? 여전히 죄인에 불과합니다만은 이 사회적인 시스템을 잘 보시면 고도의 정직을 이 사회는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청문회를 거쳐야 되죠, 그죠? 엄정한 도덕성이 요구가 돼요. 요즘에 진행되는 청문회의 모습을 잘 보시면 도대체가 다들 정직한 사람들이 선출이 되니 자꾸 신앙을 가지고 태클을 걸고 기독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정도의 고도의 정직을 요구하는 시대가 이미 이 대한민국 사대는 되어버렸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정직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기업을 잘 운영해야지, 윤리 경영을 추구해야지만이 이 기업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도 가면 갈수록 고도의 정직을 요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하게 거짓말을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인다. 내 주변 사람을 적절하게 속이가며 이득을 취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걸어놓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오늘이 주시는 귀한 말씀과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틈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가족들, 자녀들의 삶에 작은 틈이 보이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은혜로 작은 틈이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위선에 가면 세상은 써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탐욕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철저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하루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저들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